예, 오늘은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8번째 시간으로 함께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시간은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가 더 가까운 시간이니까 여러분 좀 성경도 같이 읽으시고 또 피시고 또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배운 걸 잠깐 복습을 하면 지지난주에는 천연계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언약의 이미지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시다가 뭔가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구나.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된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창조를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천연계와 언약을 맺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름을 부여했죠. 그리고 그 모든 천연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막 우박 떨어져가지고 기브온 민족 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주이신 여호와께 언약종, 즉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싸우는 전쟁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빈약하고 약해도, 그렇죠? 기드온 300명 갖고 수만 명을 떼부신 것처럼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게 언약 전쟁의 포인트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속여서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언약에 충실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겠냐라는 것으로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과 계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번역을 원래 언약이라고 된 번역을 계약으로 번역된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과 계약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비슷하지도 않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다가 계약으로 번역된 것은 이걸 언약으로 다 바꿔서 읽으시면 좋겠고, 개념 정리를 좀 해 두셔야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과 계약을 그냥 같은 의미로 종종 사용합니다. 근데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 차이점을 오늘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와 맹세인데요. 계약은 요즘에 우리도 다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은 맹세 없이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은 반드시 피와 맹세가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와 맹세,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언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계약은 될 수 있지만 언약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땅 사고 파는데 혈서 쓰는 사람 있습니까? 휴대폰 계약하는데 막 혈서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피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은 반드시 피와 맹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중간 자르고 다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언약 어떻게 맺는지.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좀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온 것을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쳐 놓으시면 여러분 다음 읽으실 때 기억이 많이 되실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이번 주 교과가 시내산에서 언약이잖아요.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건다? 목숨을 걸겠다. 그렇죠? 생명을 건다는 것이 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깨트리면 내가 피 흘려서 죽겠다라고 맹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약을 자주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언약을 맺는 것과 맹세라는 것은 거의 동의어처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언약과 맹세는 같은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역대상 16장 16절. 여러분 성경을 지금 제가 좀 시간 드릴게요. 좀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16장 16절에 보면 이 문맥을 좀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역대상 16장 16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분명히 처음에는 언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언약이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삭에게 뭐라 그래요? 맹세며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는 같다는 뜻입니다.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다 같은 거예요.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언약과 맹세를 아예 같은 개념으로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밑에 보시면 시편 89편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렇죠? 여기 나의 택한 자가 누굴까요? 내 종 다윗이거든요. 대구 구절이니까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가 뭐예요?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걸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을 걸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맹세할 때. 높은 사람 이름을 걸고 합니까? 아니면 낮은 사람 이름을 걸고 합니까?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도로를 포장한다고 하면 이제 군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안에 여기 마을에 도로를 싹 포장하겠습니다. 제가 이장님의 이름을 걸고 싹 포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군수가 와가지고 이장님 어느 마을의 이장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도로 포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빙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 군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기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대통령께서 이거 도로 포장한다 그랬다. 내가 대통령 이름을 걸고 올해 안에 포장 다 하겠다. 그러면 좀 신빙성이 있죠. 그러니까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맹세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걸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일 높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예요. 왜 높은 사람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높기 때문에 자신 이름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절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히브리 6장 13절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렇죠?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크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즉 언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음을, 그 말이죠.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에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보증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증을 하나님은 맹세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이점은 계약은 피와 맹세가 필요 없어요. 근데 언약은 피와 맹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과 언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개념을 꼭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협상 불가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은 쌍방 간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협상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절대로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마 계약서 많이 써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을 더 받으려고 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든 깎으려고 하고 그렇게 막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약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당연히 계약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은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은 동등한 입장입니다. 근데 언약은 동등하지가 않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부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협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개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뭐 하셨어요? 반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 선언입니다. 이렇게 할래 말래 협의하지 않았고 그냥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너 이대로 해야 된다. 할래 말래. 할 거면 다 지키고 아니면 말하라라고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어요. 언약은 일방적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중에 한두 개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하나님 이건 좀 별론데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변경됐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쉬운 말로 좀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언약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완벽하게 다 하든지 아예 안 하든지 전부냐 전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를 어겼는데 왜 모두 범했지?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나에 거치면 하나를 어겼는데 모두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개념이에요. 하나를 어기면 그거는 전부 어긴 것입니다. 지키면 다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늘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막 1000가지 만가지 지었어요. 어차피 그 다음 하늘 못 가죠. 우리가 어떤 죄를 한 가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말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거듭거듭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짜 100%인지 세상에 대해서 전부 죽고
완벽하게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개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언약과 계약의 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관계 형성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계약은 관계를 맺는 게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인격과 삶을 교환할 때만 맺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는 땅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 끝난다고 계속 그 사람 찾아가나요? 계속 막 연락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은 그냥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원수든 상관없어요. 그냥 계약 맺으면 그달로 빠빠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 당사자들끼리의 삶과 인격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남남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 됐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인격을 나눌 때만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계약의 언약이에요. 결혼은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계약 결혼이 많이 있습니다. 뭐 1년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그때 좀 마으면 해보자. 이거는 언약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언약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계약은 성사된 이후에도 뭐 전혀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은 체결 이후에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한번 언약을 맺으면 이제는 남남이 아니고 그 관계는 언약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 관계로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대표적인 게 뭐와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그분의 아들. 이게 다 언약 관계거든요. 이거는 관계예요.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분의 아내. 이것도 관계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는 종.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 우리의 친구 또는 이웃.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관계, 즉 삶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백화점입니다. 혹시 부모가 없으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친구가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시거든요. 배우자가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와 언약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왜요? 관계적 측면에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은 이렇게 완벽한 관계로 맺어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우리의 언약주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 네 번째는 바로 믿음과 의인데요. 오늘 요거만 좀 하고 다섯 번째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약을 왜 맺냐면 계약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맺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왜 계약을 맺어요? 땅 팔 때 돈 안 줄까 봐. 그렇죠? 그리고 이걸 땅을
다른 사람들 더 팔까봐. 그러니까 계약서 왜 쓰냐면 못 믿으니까. 못 믿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체결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을 평당 100만 원에 나에게 꼭 팔겠다고 약속했는데 누군가가 믿음이 안 돼요. 빨리 계약서 쓰라고. 내일 또 마음 바뀌면 어떡하냐고. 그 계약서 쓰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계약이 다 성사된다고 해도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위약금 물기도 하고 해서 계약은 여러 의미에서 자주 깨어집니다. 그리고 계약 깼다고 죽는 사람 없어요. 그냥 벌금 물면 그만이죠. 근데 언약 뭐라고요? 서로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체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주가 언약 종에게 오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다 도와주고 할게. 이 조항을 지켜라. 그때 언약종은 그 언약주를 뭐 할 때? 믿어질 때 그걸 체결하는 것입니다. 나 당신 못 믿겠는데? 진짜 다 지켜주겠다고? 어떻게 믿어? 못 믿기면 못 맺어요, 언약을. 근데 완벽하게 믿기 때문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의 열을 맺나요? 서로 뭐 하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이죠. 믿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언약주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중요합니다. 언약주에 대한 완벽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체결합니다. 이렇게 이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신뢰하는 상태를 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의인, 죄인. 이 의의 정의가 언약적으로 이렇습니다. 의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던 못하고 있던 아프던 행복과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주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상태. 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완벽하게 믿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와 믿음인 사람을 의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거거든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대요?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믿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거든요. 이게 곧 구원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상태. 그 상태가 의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의는 이런 것인데 이 의의 개념을 좀 더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산상보험 18페이지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얻어야 하늘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는 곧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주신 거를 받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는 의를 얻고요. 그 의를 얻는 게 옷을 입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결국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복음 1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뭐 고행을 하고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는 것이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언약 관계가 지속되고 계속 이어지려면 의가 필요한데 그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의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제가 우리 스스로 못 만듭니다.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근데 의도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어떤 사람이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이 의를 얻고 그렇게 의와 믿음이 있을 때만 언약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언약을 믿는 상태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거를 믿지 못하는 상태를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신약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결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여기 분명히 또 반복되죠. 언약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언약은 믿음의 의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며 우리 날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과 계약에 대해서 총 4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복습해 보겠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와 맹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관계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은 믿음과 의의 관계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완벽하게 그분을 믿는 상태가 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언약주를 기억하시면 정말 용기가 나거든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하나님 이런 언약 관계가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어서 5번째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